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카운트해서 그때부터 40일 동안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는 2000년 전에 급박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특별히 특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사실 이 사순절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이 참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탑에도 보면 다른 것이 달려있지 않고 십자가가 달려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보니까 닭이 달려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달려있죠. 그만큼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한 종류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멸망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체코말로 모스트는 달이라는 뜻이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만일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우리처럼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동행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그냥 살아가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일까요? 십자가는 그 안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억울해서 울죠. 또 안타까워서 울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차는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그렇게 다리는 이렇게 다치게 되고 나는 지나갈 수 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 늘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희생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얼떨결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2000년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납니다. 130년 전에 언드루 아펜젤러가 우리 땅에 왔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왔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와서 자기의 24살에 왔는데 자기의 청춘을 다 우리 한국에 다 쏟아낸 거예요. 다 자기 청춘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주 강한 군대처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막 강한 군대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조용하게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북한에서 이제 핵을 다 준비를 했어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두바이의 여객기가 러시아에서 비상 착륙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승무원과 승객들 전원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시각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ISD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테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막 잃고 있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영화 안에서 우연히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그 열차에 내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아니면 봤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겠나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전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스럽게 전달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고 미련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어요. 그것이 오늘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저도 어렸을 때 누님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나갈 때 뭐 십자가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수련회를 가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미련스럽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본인이 경험되어져야 해요. 경험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없었다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수련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미련하게 봅니다. 22절 보니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은 뭐지? 기적이죠. 표적은 놀랍고 신비한 어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죠. 종교를 통해서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구합니다. 나의 가정에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래 그것이 이루어지면 야 이게 진짜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에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헬라인은 뭐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요. 뭐예요? 지식적으로 납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어떤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죠.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내가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가 보면 그 자리에 죽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어떻게 지식으로 납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값싸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과 씨 안에 사과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안에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먼저 이제 매를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매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엎드려 놓고 곤장을 때려요. 근데 로마의 이게 매는 달라서 이게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허리춤까지 이렇게 옷을 다 내요. 그리고 등에다가 채찍을 하는데 이거 세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납덩이가 있어서 그걸 한번 후들러 치면 내리치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이 갈비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모진 여러분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3번 쓰러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죠.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대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무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생에 의하면
영화나 여러분 이런 포스터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앞을 가렸지만 전승리에 하면은 십자가 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도 괜찮고요. 아니면 남편도 괜찮고요. 만일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도 있지만 이런 수모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갈 것을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기간에 우리가 좀 더 한 번쯤 더 심각하게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하면 이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제 특세도 합니다. 그죠?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우리가 제가 광고를 안 드렸나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이제 미디어 금식도 할 겁니다. 여러분 꼭 미디어 금식 하시기 바랍니다. 6시 이후에는 아주 긴급한 문자 외에는 여러분 다 다른 SNS를 다 생략하시고 TV도 좀 생략하시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5일만이라도 좀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이런 기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이 기간이 귀찮아 죽겠어. 나 친구하고 SNS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식은 하지 않잖아요.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여금 밥을 굶어야 되지? 불편하네. 새벽 예배 또 피곤해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가기도 막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가니까요. 금요일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식당에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의 날이니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지 예수님이 이날은 정말 내가 뭐 1년에 한 번인데 이날은 내가 뭐 금식해야지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학년 4학년 되시는 분들은 어디서 잘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정말 그 고난의 그 아픔을 같이 생각하고 동참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혹시 우리 무덤덤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뭐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식상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되면 또 고난주간이구나 이렇게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이게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나는 좀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딸이 있습니다. 안그레엄 루츠라고 하는, 근데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방송국에서 자기 집에 이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가정에 이제 취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와 함께 집안 거실 아주 깨끗하게 거기서 촬영을 하니까 아주 정말 여러분 방송국에 오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탁 터지는데 이 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서 아주 정말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이 조명의 빛을 딱 받으니까 먼지가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가면요, 우리가 이 죄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덜 짓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우리가 철저히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모두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 그죠? 여러분은 한 주간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정죄를 받으셨을 거예요. 마귀에게 얼마나 마귀는 정죄하는데 아주 고수예요, 고수. 조금만 잘못하면 네가 무슨 집사인데 기도도 안 하고, 네가 집사인데 성경도 안 읽고, 네가 집사인데 뭐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도 힘든데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워서 우리를 정죄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 밑에 가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30세기 주 3세기죠. 3세기 주 300년경 이집트 아주 수도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젊을 때부터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데 유명한 일화가 몇 가지 있어요. 이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가서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데 한 처녀가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를 막 체근을 했겠죠. 너 누구야? 너 어떤 놈이야? 막 이 체근을 했겠죠. 그때 이 여인이 이 마카리우스에게 이 죄를 떠나. 저 수도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마카리우스는 온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를 하는. 그때 마카리우스는 1절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딸을 너 책임져야 한다. 마카리우스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 생겼다. 나는 이 아가씨를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수도 그 일을 잠깐 접어놓고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하는 그날이 됐어요.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처녀의 마음속에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요, 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한 총각을 지목하게 되고 마카리우스는 거기서 자유를 갖죠. 많은 사람들이 마카리우스에 와서 그에게 사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마카리우스는 그 마을을 피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또 수도에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 앞에서 어떤 도둑놈이 낙타 위에다가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막 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뭐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거나 뭐 어떻게 했겠지. 근데 이 마카리우스는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 사람 막 도와줬대. 같이 막 해서 거기다가 짐을 이렇게 막 실어줬대요. 참 대단한 분이죠.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낙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우스 발로 막 뽕뽕 가라고 뽕뽕 차고 이 낙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짐을 다 내려놨더니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일화가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예수님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마카리우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얼른 예수님 곁에 갔어요.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넘기시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는 안타까운 마음이 왜 그러실까? 나한테 좀 넘기시면 조금 그래도 날 텐데.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아는 체도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카리우스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났던 그 시점을 이렇게 향하면서 저기 너의 십자가가 있다. 이거는 내 십자가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 얼른 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아직 힘이 있으니까 젊으니까 열심히 막 예수님께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대신 지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면 결국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도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중직이 되지 않으면 안 져도 되는 십자가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냥 조용히 어떤 사람처럼 큰 교회 가서 뒤에 가서 달랑 예배 드리고 쏙 하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희열만 있는 거예요. 힐링만 있는 거예요. 위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내가 무심하게 지낼 때는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가 가족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가족이 십자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다가가다 보면 그 사람이 가시처럼 자꾸 나를 찌르고 나를 오해하고 나의 사랑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피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고 십자가의 기간,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고난의 주간에 이건 싹 생략하고 그리고 영광 속으로,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기차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 속에 우리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